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1절부터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그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놓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조금 긴 본문이었습니다만은 다 읽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2가지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자는 동안의 생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실현시키고 싶은 바램이나 이상, 이렇게 2가지 의미로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밤에 꾸는 꿈과 실현시키고 싶은 강렬한 소원을 꿈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생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꿈속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상과 욕망을 향한 인간의 집념을 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집약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욕망을 향한 인간의 집념은 놀라울 정도로 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이상 실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돈을 주고서라도 다른 사람의 꿈을 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꿈을 사면서까지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루려고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자신의 꿈의 자리에 하나님의 꿈을 받아 자기의 삶을 통해 실현시켜 드리는 삶, 이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꿈을 대적한다면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공격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자기 백성,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집요하고 공격적입니다.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옛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새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왕으로서 온전하게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이 바로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죄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온전한 순종을, 그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이것을 꿈으로 꾼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요셉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꿈은 요셉이 꾸었습니다만 그건 요셉의 꿈과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요 430년 종살이를 시키다가 결국은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입성을 시키심으로써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꿈은 요셉이 꾸었지만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야곱, 요셉, 베냐민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2장까지를 통해서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심부름을 보냈다가 짐승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보낸 시므온은 애굽 총리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받아온 식량은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잠시 후면 손자들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얼른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의 총리에게 다시 그 식량을 구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야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아들들을 보내지 않으면 붙잡힌 시므온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야곱은 식량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베냐민도 함께 보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에게 베냐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였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오래전에 짐승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이제 라헬에게서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남은 아들은 베냐민 하나만 남았습니다.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갈 때도 10 아들을 다 보냈지만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죠. 창세기 4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재난이 있을까 두려워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에게 재난이 올까봐 두려워해서 베냐민은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자, 그럼 다른 아들들은 재난을 당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만큼 야곱은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였고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너와 내 가족이 살려면 너의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와라. 자, 이게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애굽 총리의 요구였습니다. 자, 그래도 야곱은 요지부동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빼앗기 위해서 야곱의 삶에 계속해서 기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베냐민을 놓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보다 못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간청을 하죠. 오늘 본문 4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손주들까지 다 죽습니다. 자, 유다의 피를 토하는 이 전류를 듣고 나서 야곱은 비로소 베냐민을 내어 놓습니다. 13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러분, 그 땅에 왜 그토록 기근이 심하게 찾아왔는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포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기근에 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경까지 베냐민을 놓아야 되는 이 지경까지 야곱을 몰아오신 거예요. 몰아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베냐민을 빼앗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기근을 더 강하게 부으시고 그가 결국은 베냐민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야곱의 신앙이 어느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절대로 베냐민은 놓을 수 없다고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려주면 내가 받겠지만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러분이 야곱의 결단을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시면 땡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설사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며 받겠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이 고백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신앙의 고백의 자리까지 간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행복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의 행복의 근거가 베냐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보다 베냐민이 야곱에게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베냐민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베냐민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그러한 항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극심한 기근입니다. 극심한 가뭄입니다. 더 이상은 야곱이 버틸 수 없는, 그리고 어린 손주들까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극심한 기근이 야곱을 그 항복의 자리까지 몰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삼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행복의 근거를 두도록 만들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건강, 명예, 자식,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집요하게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나밖에 없는 줄로 알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눈을 팔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못 견디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시선을, 반드시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나의 사랑을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전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곧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함께 펼쳐지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야곱은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 130년을 살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야곱에게는 어떤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들이 애굽의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인 아들 덕으로 이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떵떵거리면서 걱정할 것이 없는,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화려한 삶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삶을 살게 되는 문턱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지금 걸림돌로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야곱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베냐민만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과 함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애굽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아버지로서 이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이 베냐민을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죠. 야곱이 붙들고 있는, 그 집착하고 있는 베냐민을 놓기만 하면 야곱은 그 베냐민과 함께 최고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아끼는 거,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서 보듯이 인간이 참 어리석죠. 인간이 참 정말 어리석습니다. 놓으면 더 풍성한 것을 얻는데요, 그걸 뺏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 놓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통해 야곱의 인생 드라마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다음 줄거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3장을 읽으면서는요, 야곱아, 베냐민을 낳아. 제발 베냐민을 보내. 베냐민 절대 안 죽어. 걱정 말고 얼른 보내. 베냐민만 보내면 너는 이제 고생 끝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43장을 읽으면서 지금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독자가 그렇게 외치고 싶은데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보면서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야곱아, 제발 베냐민을 보내. 베냐민을 보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하늘의 복락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한가득 품에 안고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을 움켜쥐고 도무지 놓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 현실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자녀를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는 그 자녀가 바로 여러분의 베냐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까이까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지 뭐. 여러분,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붙잡고 가실 텐데, 여러분 그냥 좀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걱정하고 조바심 낸다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조바심 내면 여러분 더 관계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염려와 조바심에서 그 자녀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염려에서 놓으라는 겁니다. 나의 조바심에서 나의 자녀를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의 문제 말고요, 그 자녀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자녀 때문에 속을 태우는 것은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녀는 곧 부모의 존재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자녀에게 내 소원을 투사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살지 못했던 삶을 내 자녀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사실 여전히 나만 사랑하는 죄인들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자녀를 통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냐? 왜 자녀가 내 체면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게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요, 내 자녀가 만약 구원에서 제외되면 어떡하나,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부분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베냐민을 내가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산, 명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러한 것에 연연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힘을 얻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물질이 성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 마음이 너무 의존하는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누릴 삶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베냐민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요,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베냐민보다 훨씬 더 좋은데, 베냐민이 없어지면 인생이 망할 듯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실 복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로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 받아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 야곱의 몫은 이같이 아니하시리니 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지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의 은금으로 만든 우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베냐민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은 생기도 없고 화도 복도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헛것이요 우리를 속이는 망령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만 봐라. 나만 구해라. 그래야 내가 줄 진짜 복을 볼 수 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베냐민이 아니다. 요셉이 아니다. 만물을 조성한 나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요 너의 산업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에도 한눈을 팔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것을 놓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기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삶에서 그 베냐민을 빼앗아 버리심으로써 야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베냐민을 기어코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그 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까지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얻어터지고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그 선택은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손에서 베냐민을 놓아버리십시오. 내 백성아, 제발 베냐민을 놓아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아, 제발 베냐민을 놓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